성경은 내가 영적으로 1살 때 느끼는 그 은혜가 다르고 2살 때 느끼는 은혜가 다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1년에 한 번이 안 되면 2, 3년에 한 번이라도 꼭 통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 바울이 성경을 쓸 때의 그 상태의 영적인 수준은 감히 제가 좀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아무도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난 거짓말 같아. 왜냐하니까 우리는 그 올해 깨달은 것이 내년에 또 다르게 깨달아질 거거든요. 그럼 끝없이, 그래서 1년에 한 단계씩 올라가서 한 1000단계쯤 올라가면 바울의 단계에 올라가는데, 1000단계 올라갈 사람이 어딨어. 근데 1000단계로 올라가야 바울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으니,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이 아마 여러분 생에 처음 들어보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맨날 읽은 구절인데 그게 그런 뜻이었어 하면서 굉장한 도전에 부닥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어떻게 깨닫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왜 했을까요? 천지창조를.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지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천지창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그러면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천지창조를 왜 했을까? 참, 하나님도 할 일도 없으시지 심심하신가 보다. 천지창조 해놓고, 천지창조 만들어 놓고 뭘 그렇게 또 귀찮게 그냥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지창조를 왜 하셨을까? 천지창조. 어떤 제자가 예수님은 어디서 계십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서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있을 데가 없어. 어디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잠잘 곳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있을 데가 없네.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처소를 예비해야 되는데 처소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네. 이 처소가 뭘까요? 처소. 이 처소 이제 적으세요. 처소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우리들의 마음속. 그 마음속이 어디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하면은 자기 집을 당신의 집을 당신의 집을. 당신이 있을 곳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접수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할 일 없이 만들었겠어요? 자기 집을 만든 거예요. 자기 집.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우주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인간의 영을 만들어놔요. 영을.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으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입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모양을 입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고, 어디로 가냐 했더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셔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세기 잠깐 보고 다시 고린도후서 또 좀 이따 올게요. 고린도후서는 좀 이따 오기로 하고 좀 더 다른 데 좀 둘렀다 오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조가 돼야 되는데 창조가 되지 않은 상태를 한번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빙빙 운행하시면서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단계가 혼돈과 공허부터 볼게요. 혼돈과 공허. 자, 혼돈은 뭐냐 하면은 무엇인가 그 속에 있긴 있는데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무질서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었다고 내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70, 80%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그 영속이 아직까지 혼돈하고 공허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몰라. 자, 그런데 혼돈이 있는 것은 뭐가 있긴 있는데 질서가 안 잡혔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밭 옥토로 만드셔가지고 거기 씨앗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 파묻히셔서 거기서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데 안 돼.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은혜를 조금 받는 것 같아 해도 그 당시만 은혜이고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원위치를 돌아와요. 그래서 무질서인 상태가 계속. 또 공허는 뭐냐 하니까 허무해. 여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가 또 어느 날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안 계신 것 같은 날은 완전히 공허하고 허무해요. 혼돈은 뭐가 있는데 뒤죽박죽인 것이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은 뭐가 빠져나갔는데 지금 뭐가 빠졌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한 것이고 아무리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1, 2년 지나면 또 뒤죽박죽 싸우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 목표가 아닌데 인생의 목표를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인가를 집어넣는데 유대인들은 뭘 집어넣냐 하니까 율법을 집어넣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좀 될까?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좀 은사 생활을 좀 하면 될까? 또 어떤 사람 근데 율법이든 은사 생활이든 자기의 구제 생활이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 속에 예수의 영과 완전한 연합의 상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이 채워진다고 그 부분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허할 때 뭘로 채워지냐 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질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물론 진리의 말씀이 맨날 뿌려지고 맨날 읽고 듣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때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셨느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질서를 잡고 더 이상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내가 좀 실업자가 돼도 공허하고 허무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런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돈한 처소에는 예수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물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물이 먼저거든요. 물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영성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씻는 과정.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 물로 먼저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영이 아주 깨끗하게 씻어졌을 때 그때 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한 전파의 모습이에요. 화학적으로 예수님 몸뚱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내 속에 들어온 거죠. 눈에 안 보이는 모습으로 휙 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나 실제로 들어와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니까 그런 거죠. 자, 우리 속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 근데 그 빈자리에 생명의 진리로 자꾸 채워줘야 돼. 그리고 내 영적인 빈자리는 그 생명의 진리를 늘 사모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거했을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리. 근데 이제 다른 구절에서 보면요. 자,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가서 보면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군요. 오늘 좀 각오하셔야 돼요. 야, 오늘 좀 이상하다. 오늘 말씀이 좀 너무 헷갈린다.
헷갈린다 할 땐 아직까지 떠날 땐 아닌가 보구나. 예. 마태복음 8장 43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8장 43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설교 중에 전파돼도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신기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안 들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아니다. 자, 다시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해.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야 돼. 깨닫는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들을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44절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의 욕심대로. 이 세상의 목표를 잘못 선정했어요. 왜? 자기 아비가 마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계속 우리를 거짓말시키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 못 쌓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엄청난 속임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지금 이 말씀이 들리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최고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행동 하나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행동으로 만들어주시는, 그것은 최고 높은 단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죄송하지만 아무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려도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래야 살 수도 없고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너 누구 뭐 어려운 사람 10만 원 도와줘라.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와 연합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예정론까지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 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안 되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고 저것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고 그래가지고 한 35년을 헤매고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35년 헤매다가 나이가 이제 뭐 40, 50, 60 이렇게 70이 돼가지고 정신이 탁 들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뭐 내 인생 열심히 하면 한 100억 정도 벌 수 있다고 가정하는,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억을 벌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천국으로 갈 사람인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웬 사기꾼을 만나든지 100억을 벌어가지고 야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다 투자해보자 해가지고 엄청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길로 막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마지막에 종착역은 그것이 70이 될지 80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걸 가져가는 상응한 사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육체를 왜 줬냐 하면요, 우리들의 육체는 돈 벌기에 준 거 아니고 공부하라고 준 거 아니고 우리들의 육체 시집장가 잘 가라고 준 거 아니고 우리들의 육체는 뭐냐면 내가 너의 집에 거하고 싶어. 그래서 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체는 당신이 거하고 싶어서 우리도 육체를 준 거야. 사람과의 관계는 싸움 관계, 물질 관계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은혜 관계예요. 할렐루야. 잘 적어놓으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은혜 관계지 물질과 사람과 엮이면 안 되고요. 싸움, 시기, 질투로 엮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내 속에 예수가 온전히 잘해주지 못한 사람들의 실수일 뿐이야.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하루 전이라도 깨닫고 가야 돼. 하나님, 내가 평생 엉뚱한 짓 하다가 천국 가게 됐네요. 아니 하루 전이라도 회개하고 가야지. 알고는 가야지.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내 육체를 왜 줬냐? 아까 읽어드린 대로 우리들의 육체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서 10장 아까 읽어드린 게 말이에요. 오늘 제 말씀 듣고 한번 다시 한번 깨달아 보세요. 내 육신은 말이지, 내 육신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견고한 죄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 이게 내 싸우는 내 육체가 무기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내 육체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가지고 마귀 권세를 싸우라고 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귀와 싸우시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를 뒤집어 쓰고 싸우시기 위해서 내 육체를 좀 이용하시고 싶은 것이지, 내가 내 꿈이나 내 시집장가, 내 이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싸우라고 육체를 준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문제는요, 내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계시면 그것 가지고 평생 싸우는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삽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거 하나님 건데 왜 못 누려? 마음껏 누리시라니까. 할렐루야. 건강도 누리시고 자녀도 누리시고 다 누리시고. 자녀들이 신앙생활만 잘해봐요. 신앙생활 못하는 애들만큼 그만큼은 살겠어. 훨씬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만 잘하게 만들어라. 풍성하게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백날 걱정해도 그건 풍성할 수 없어. 아무리 걱정을 기도해봐 되나게 안 되는 거지. 근데 내 육체를 왜 줬어? 그분이 나에게 뭐 보시려고 내 육체를 줬는데, 죽기 바로 직전 하루 전에 깨달아야 돼. 죽기 바로 직전에 깨닫고 가야 돼. 내 육체 가지고 내가 주님이 주님 모시는 너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처음 들어보시냐고요. 수도 없이 들었다고, 수도 없이. 그런데 자기 영이 그 수준이 안 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런 구절이 못 깨달아져. 못 깨달아져. 그러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엉뚱한 것을 위해 살다가 내 육체에 성령 모시고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요한복음 8장 43절에 돌아와서 뭐냐면,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그런 설교자를 못 만났다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이런 설교를 지금 처음 들어보든지, 아니면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내 귀가 막혀서 거기에 순종하고 살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진리, 이 깨달은 진리를 오래전에 깨닫고 나서 이 진리로 그냥 성경을 풀면서 왔더니 정말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제 앞에서 공부하더라니까요. 제가 저는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고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그 박사들이, 교수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이거는 귀한 진리입니다 하더니 그들이 가서 개척하더니 성공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나중에 찾아.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자랑은 내가 안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는 교인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오면, 목사님 너무 감사해. 난 목사님 보면 너무 기뻐. 나보다 교회가 더 커졌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99% 그런 분들입니다. 그 오시면 저를 칭찬 많이 해주잖아요. 제가 칭찬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복음을 얘기하고, 저는 칭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복음을 내가 다 깨닫고 나니까 목회도 쉬워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내 제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저들의 생애가 열려지고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물질은 그 다음에 다 풀리는 거지 뭐. 물질이 뭐가 왜 안 풀려요? 물질이. 왜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물질 그럴수록 더 물질을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 진리, 이 말씀 속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서 사는 게야. 그래서 이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깨어짐의 역사가 필요해요. 깨어짐. 자꾸 깨어져야 돼. 깨어지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그런데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어긴 거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 율법의 1.1획을 어떻게 다 이걸 지키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의 1.1획이다 어떻게 빼놓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으며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귀가 막혔으니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런데 살아가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기 니네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네 속에 들어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항상 거기로 그 복음으로 귀결시키면 이해가 되는. 그래서 내 속에 와서 율법을 다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몰라서 실수로 율법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예수님 내 속에 온 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근데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써 그 자체가 율법을 완성시켰어. 그런데 말이에요. 그 생명수를 매일 공급받고 사니까 그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목사의 목표는 좀 개척을 했으면 교회가 커지는 거 그거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니? 나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바리새인 의보다 나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갈 테니까 너는 너의 집만 좀 빌려줘.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너의 집만 좀 빌려줘. 근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안 빌려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야,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아유, 싫어요. 난 내 생각대로 살 것이고, 내 생각대로 미워하고, 내 생각대로 싸우고, 내 생각대로 죄짓고, 내 생각대로.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건요. 이 문제가 결국 돈인데요. 내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게 돈입니다. 내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아냐니아 삽비라든지 아간 여호수아 시대 아간이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의 싸움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돈과의 싸움.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했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주님이 말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이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사업을 관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시더라도 내 육체의 마음이 정리되고 그 액수다 뭐다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성령을 힘입어 살아. 근데 성령을 힘입어 산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의 속에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죠. 내 정욕을 싸워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다시 고린도서 10장 4절을 설명하려고 길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내 속은 뭐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론이 오늘 무너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사건 앞에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내가 왜 물론 저는 좀 일찌감치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일찍 목사의 귀의를 한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저는 청년 시절에 막 울었어요. 내가 왜 아까운 청년의 시절을 내가 왜 이걸 하고 살았을까? 선교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개념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게 뭐냐면 내 겉사람의 소욕은 내 속사람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내 속사람 성령의 소욕은 내 육체를 서로 거스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너희의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서 예수님과 합작품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을 완전히 소경되게 만들어가지고 아까운 젊음을 엉뚱한 데서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이 정욕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이기실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깥에서 이길 수는 없고 나를
깨부시고 성령 받는 그 순간에 나를 깨부시고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이루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그래서 내 마음과 싸워서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내 육체의 소욕을 이겨줘야지. 아, 내 꿈이 잘못된 거구나. 내 비전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번에 계산하는 게 잘못된 계산이구나. 사랑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고 기도의 관계지 물질의 관계, 미움의 관계, 시기 질투의 관계가 아니구나. 여러분, 겉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성질나는 거 참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겉사람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았던 거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건 뭐하냐? 뭐 때문에 그랬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가난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기름 부으시는 거 우리 과거에 기름 부으시고 내 속에 예수가 임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있을 때 많은 상담을 해보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생활의 과정을 통해 상담해 보지만 그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 상처를 소멸시키시고 내 어릴 때 있었던 태아 치우던 내 어릴 때 있었던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도 몰라주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평생 나를 짓누르고 나를 우울증 환자로 살게 할 때 그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할 때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이 내 속에 딱 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확 밀려드니까 그까짓 거 어릴 때 상처가 싹 잊어버리고 주의 일만 열심히 하다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려고 내 속에 오셔서 야, 의의 병기로 싸우자. 할렐루야. 그런데 내 속에 오셔서 의의 병기로 싸우려고 그러는데 의의 병기로 싸우지는 않고 무슨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연단이지. 그러니까 아픔이고 그러니까 죽음이고 그러니까 환난이고 그렇잖아요. 믿어질지어다. 나를 의의 병기로 쓰려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 근데 그것보다는 내 속에 예수가 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입는 거예요. 돈 버는 도움 아니고요. 예? 출세하는 도움 아니고요. 좋은 여자 소개시켜주는 그런 도움 아니고요.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이 내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도움을 내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행복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냐 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왜 그러냐? 예.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근데 내 옆 사람을 통해서 돈을 추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벌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지금은 벌어줄 수 있지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돈을 좀 도와줬다든지 내가 그 사람의 돈을 좀 도움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람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은 다 절교로 끝납니다. 다 절교로 끝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어. 우리들의 목표는 돈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결국은 실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속지 말고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예수가 그걸 하게 했을 때 내 행복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넓어지는 거죠.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나와 관계성이 넓혀지는 거예요. 언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돈을 다스릴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결론적으로 내 영은 무슨 영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영들이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의 영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고 오늘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달되었어요. 근데 도달되었는데 바울이 깨닫고 얘기했던 것에 제가 100%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바울의 영만큼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오늘 바울의 영을 100%를 전달해 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바울만큼 훌륭해야 되는데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은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사실은 아니에요. 바울만큼 훌륭하려고 그러면 가족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저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시리아 저희 가서 복음 전해야지. 바울. 그 사람은 오늘 바울의 만약 어떤 사람이 저 시리아 바울의 후예가 되어서 그래 수리아 안디옥이 지금 시리아잖아요. 거기 내가 가겠다. 가면 그 사람이 고린도서 10장을 그 사람이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바울의 영의 한 70%를 제가 오늘 터치했다 그러면 바울의 영의 100에서 70%를 내가 터치해봤어요. 내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또 저를 전달해 드렸으니까 바울의 영의 한 30% 터치해보고 어떤 사람은 제로. 조 목사 말, 야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추상적인 얘기야. 그러고 앉아 계시죠. 어떤 분. 그분은 0%. 바울의 0% 체험하셨어요.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 오늘 70점짜리가 얘기해 줘가지고 30점이라도 됐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김집사인데 바울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 아니 그걸 갖다 깨달음이라 그래.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거나 그런 집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영성설교라 영성. 일반 설교가 영성설교가 있거든. 근데 그 영성설교를 하는 사람을 깨달으면 그 사람 속에 영이 튀어나와서 나를 만족시켜줘. 사실 영성설교까지 가려면은 많은 희생을 해야 돼. 바울의 희생이 내가 100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 나와서 고린도 후서가 나온 거거든. 근데 말장난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원수관계 아니고요. 부부는 원수관계 아닙니다. 부부는 행복관계입니다. 서로 영을 주고받으면서 천국까지 갈 때 서로 은혜가 되는 관계. 제발 부탁합니다. 부부는 그렇게 돼야 돼. 인간은 나 저 사람 좋아해, 나 저 사람 싫어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손이 발가락에서 싫다고 때리고, 또 발이 싫다고 발이 올라와서 자기 뺨따기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체 관계이기 때문에 한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오늘 회복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관계 오로지 기도해주고 오로지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관계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모든 생각을 오늘 밤에 사로잡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0장 4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요. 힘의 강력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잖아요. 생각을 오늘 오전에 내려와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시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00을 사로잡아야 돼. 99 말고 100%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돼. 100%의 생각을.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지나가면 이 말씀은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도달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저거 0%밖에 안 되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절대 말씀은 여러분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모습으로 가겠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가겠지. 안타깝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권세를 가져갈지어다. 그 말씀의 권세는 오늘 밤에 여러분을 통과해야 돼. 주여 저 말씀 나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통과하게 하옵소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이 밤의 기도.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서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강력하게. 그냥 또 중원부원 기도하면 졸려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밤에 강력하게